오늘은 여러분과 이루려 함이니라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나눴어요. 여기 금요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못 들었는데요.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 텐데요. 그 내용은 동방박사와 헤롯 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성경적으로 동방박사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존재예요. 동방은 동쪽과 이방이란 뜻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에 속하는 건데, 거기서도 박사는 이게 점술가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점을 보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점 보는 자를 정말 싫어하신다고 구약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존재.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에게 별, 즉 빛을 비추시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신 목적은 바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원래는 아주 멀리 있던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빛을 비추시어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경배하게 하십니다. 경배한다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왕으로, 주인으로, 최고의 가치로, 생명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경배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평생을 걸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반대로 헤롯 왕은 하나님의 성이라고 불리는 예루살렘 성의 왕으로 존재하던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다고 불리죠.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조차도 몰랐어요. 가장 가까이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가장 멀리에 있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보이기에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멀리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보이기에는 멀리 있어 보이지만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도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보여지는 대로 판단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보여지는 것이 뭘까요? 여기서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고 좀 넘어가고 싶어서 제가 이 질문을 합니다. 보여지는 것이 뭐예요? 사람에게서 보여지는 것. 말과 행동이에요. 그런 말 있죠.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속을 안다는. 그런데요, 때로는 말과 행동이 그 속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사기를 당하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가장 신뢰하는 사람으로부터 왜 사기를 당할까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고 그 속을 알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말과 행동은 그 속을 보여주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그 도구는 종종 그 속을 감추는데 사용이 되지요. 예를 들어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상냥한 말, 지어 보여줘야 하는 웃는 얼굴 있죠. 특히 서비스업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우리 집사님 많이 경험하시는 거 있죠. 뭐 우리 집사님 진심으로 하시겠지만 사실은 다 그 속을 감추는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실제 속과 다른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는 말하고 행하지만 그 마음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헤롯 왕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로마 황제가 유다 땅을 다스리기 위해 세운 분봉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전한 동방박사들에게는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을 알아보고 자기에게 와서 알려주면 자기도 경배하러 가겠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는 안 나오지만 1절부터 12절까지 해서 나옵니다. 사실은 경배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사실을 오늘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헤롯은 사국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짓을 행하죠. 바로 그리스도로 오신 그 아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사람은요,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해요. 그 상대가 누구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없는 아기여도 죽여 없애요. 그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위협이 될 것 같아요. 심지어 그 상대가 하나님이어도 없애려고 드는 게 바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 후부터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있고 왕이 되어 있고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왕이고 또는 왕이 되려는 모든 자들이 그렇습니다. 상대를 어떻게 하나? 끌어내리려던가 아니면 없애려고. 대표적으로 정치인들이 그 사실을 잘 보여주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세우신 진정한 왕은 다르죠. 상대를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저항하지도 않고 상대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다른 말로는 상대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왕 계심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심으로 똑똑히 보여주셨죠. 이 세상에 그런 왕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죽임을 당하는 왕, 그것도 자원에서 원수를 위해. 그런 왕은 또 없습니다. 세상 왕은 자기를 위해 모두를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모두를 위해 자기가 죽습니다. 진짜 왕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왕은 또한 왕이 되려는 모두는 사실 다 가짜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가짜들을 신봉하거나 또는 그 가짜가 되려고 아주 열심히, 그게 가짜라는 사실을 모르는 채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헤롯이 바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하는 존재예요. 오늘 16절 보시면 헤롯은 동방 박사들이 자기에게 알리지 않고 간 것을 알고는 그리스도가 태어난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와 그 모든 지경에 있는 2살 이하의 모든 사내 아이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당시 베들레헴은 인구가 약 2,000명 정도 됐는데요. 그걸로 추산해서 보면 사내 아이들만 한 20명 정도 있었다고 봅니다. 다 죽이는 거죠. 헤롯 왕의 거짓 경배는 자기 왕위를 지키기 위함은 가짜를 향한 그의 열심은 결국 무고한 아이들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아이들은 미래라고요. 그런데요, 사람은 자기의 지금을 지키기 위해 그 미래를 없애기도 합니다. 저출산의 문제가 바로 그런 본성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런 인간을 그냥 그대로 내두실까요? 아니요. 굴복시키십니다. 자, 그러면 헤롯은 어떻게 굴복시키셨을까요? 네, 말씀을 보시면 압니다. 헤롯의 뜻이 이루어지나요? 안 이루어지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19절을 보시면 죽음을 그에게 주심으로 그를 굴복시키십니다. 사람은 자기 뜻대로 안 되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할 때 비로소 안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억지로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은 원치 않으세요. 저는 저희 아이들이 잘못하면 확실히 그것을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아빠를 이길 수 없어서 억지로 아빠의 말을 듣는 것을 보면 참 씁쓸해요. 아빠의 말이 자기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전히 모르니까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두려워서 이기지 못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할 수 없어 억지로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인간이 참 워낙 이게 악해가지고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하시긴 하지만 그런데 그걸 원치 않으세요. 특히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에게 더더욱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알아서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따르길 바라세요. 이를 신명기 6장 5절에서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길 바라신다고 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따르고 사랑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우리 자신을 보면 알죠.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시는지 알게 하십니다.
그렇잖아요. 남녀 사이에도 변함없이 사랑을 계속 보여주면 결국 상대의 사랑을 받게 되겠잖아요. 제가 최근에 그 솔로지옥이라는 TV 프로그램을 보았어요. 남녀들이 나와서 서로 이렇게 자기 짝을 찾는 프로그램인데, 처음에는 다 각자 자기 취향대로 첫 만나면 취향대로 상대를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국 짝이 맺어지는 것을 보면 변함없이 자기의 사랑을 한 사람에게 보여줬을 때, 그때 상대방의 사랑을 얻어서 짝이 맺어지더라고요. 저희는 저희 아내가 저를 그렇게 보셨습니다. 잠시 웃으라고 하는데, 제가 꼬신 게 아닙니다. 저희 아내가 저를 꼬셨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변함없는 당신의 사랑을 계속 보여주세요. 결국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를 위한 최고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십니다. 사람은 그 사랑을 통해 자기 하나님됨, 자기 왕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나님됨, 그리스도가 왕이됨을 추구하게 돼요. 그런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상태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상태이고 곧 우리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헤롯은 그렇게 되지 못했죠. 끝까지 자기 왕됨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자로 그 생을 마감해요. 그런데 비록 그런 헤롯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의 악함도 사용하십니다. 보세요. 헤롯이 살아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할 때 하나님은 요셉을 시켜 아기 예수를 애굽으로 피신하게 하시죠. 그런데 이 일은 15절을 보시면 뭐라고 하시죠?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라고 하시죠. 애굽으로 피신하지 않으면 애굽에서 불렀다 함을 이룰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헤롯의 악함이 그 일을 이루는데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요, 왜 하나님은 쉽게 천군 천사를 보내시는가, 아니면 기적 같은 일을 일으키셔서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는 것을 막지 않으시고 오히려 헤롯을 피해 힘들게 도망치게 하신 걸까요? 이런 질문을 저만 하는 건 아니겠죠? 하셔야 됩니다. 이런 질문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신앙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세상의 만사가, 그렇게 도망치게 하신 이유는 이 세상의 만사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이기고 지고 싸우고 도망치고 가난하고 부하고 아프고 건강하고 살고 죽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것들을 자기들의 입맛에 좋은 대로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 나누고, 좋은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 나쁜 것은 뭐 다른 것이 한 걸로 여기고 그러죠. 뭐 우리도 때로는 그럽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좋든 나쁘든 다 주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특히 성도에게 모든 것은 좋고 나쁘든 상관하지 않고 다 합력하여 뭐가 된다고 하셨죠? 로마서에서 선이 됩니다. 그런 하나님 주권 속에 있다. 그 주권을 인정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좋든 나쁘든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삶에서 어디까지 인정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그만큼 자유하고 그만큼 평안할 수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는 예전에 늘 북한에서 태어난 것을 참 싫어했어요. 북한에서 경험했던 그 고생들, 그 아픔들 때문에 저는 북한에서 태어난 것을 싫어했어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겪었던 그런 일들이 참 오랫동안 트라우마로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된 후로는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북한에서 태어나길 참 잘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에 있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상황에 있든 좋든 나쁘든 모두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이 기억하면, 그리고 그분의 선하신 뜻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 여러분들도 스스로 여러분에게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록 참담한 일이지만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헤롯이 이렇게 어떻게 하죠? 죽이죠. 근데 그 일도 어떤 일이라고 하죠?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의 이루시기 위함이라. 여기서 이루시기 위함이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왜 헤롯이 무고한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죽이는 것을, 그리고 그 부모들의 애통하는 그런 비참한 일을 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으로만 중점을 두십니까? 그런 하나님은 참으로 비정해 보일 정도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사람의 참담함을 가지고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기 전에 반드시 이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는 집 떠나 밖에 나가면 무슨 일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 서로를 향해 무슨 짓이든 합니다. 헤롯처럼 그렇게 무죄한 아이들을 죽이든가 아니면 그렇게 무죄한 죽임을 당하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죽이든가 아니면 죽임을 당하든가. 예전에 영국에 있을 때 그 이웃집에 참 이쁜 고양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고양이가 어느 날 사라졌어요. 근데 주인이 그러더군요. 걔는 나가면 죽든가 아니면 죽이는 맹수로 자랄 것이다. 한 말씀, 이 생각 어제 이 말씀 준비해야 하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요, 우리가 그분을 모를 때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우리가 못 알아들었을 뿐입니다. 지금 나중에 주님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우리의 지나간 세월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주님이 늘 함께 하시며 말씀하고 계셨어요. 이런 것을 통해서 저런 것을 통해서. 그 사실을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되었을 거죠. 그대로 되었다는 것이 오늘 그 말씀이에요. 헤롯이 아이들을 죽인 그 사건. 그런 일이 없으려면 하나님을 떠나지 말았어야죠. 그렇죠? 우리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죽든가 아니면 죽임을 당하는 상태에 놓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 사실을 그저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죄악을 최종 심판하시는 심판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억울한 죽음을 그냥 냅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과 악인은 심판하여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 넣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여러 어리석음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람은 이 세상만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리석음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세상만 본다는 거예요. 이 세상만 있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이 세상 너머의 세계가 있죠. 그 세계에는 사람 모두가 빠짐없이 죽은 후에 가게 될 세계입니다. 사실 사람에게 진정한 삶은 바로 그 세계의 삶이에요.
우리는 여긴 잠시예요. 거긴 영원이에요. 그래서 그 세계의 삶이 바로 진정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도 이 세상은 모르고 살아요.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알아도 간과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세계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누가 어디로 갈지를 심판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선한 자는 천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끝까지 자기를 주장하는 자는 지옥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실을 먼저 알고 헤롯이 산의 아이들을 죽인 일을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비정하다, 이기적이다 라고 말하는 대신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라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옳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신앙 고백이나 기도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앙 고백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제대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결론 짓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 만사가 누구의 손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 좋든 나쁘든 다 누구의 손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 악한 것은 악한 대로, 선한 것은 선한 대로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사실을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돼요. 늘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는 늘 이게 좋고 이게 나쁘고 늘 경험하잖아요. 거기에만 빠져있지 말고 그 순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것들이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다시 보십시오. 그 일들을. 그러면 달리 보일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이 세상을 위해 십자가를 지게 하시어 죽은 후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시는 것과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뜻입니다. 그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누구죠? 바로 우리들이에요.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 그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주권과 선한 뜻대로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것이 좋든 나쁘든 모두 뭐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계속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떡을 뜯으시고 포도주를 이렇게 주시면서 그런 말씀하셔요. 떡을 뜯으시면서 이건 내 살이니 기념하라. 포도주를 부으시면서 이건 내 살이니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말은요, 이 원어로 이렇게 자세히 보면 기억하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삶의 지혜와 능력이 그 말씀이 된다는 게 그런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그 말씀을 바탕으로 세상을 보고 내 삶을 보고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그 선하신 뜻이 우리에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게 최고로 좋은 거예요. 지금 힘들다고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하지 마시고요. 만약 힘들면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짐으로 나에게 더 좋은 것, 그걸 주시려고 주님이 나를 지금 이렇게 인도하시다. 그럴 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나에겐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면 누굴 더 의지해야 돼요? 주님을,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그러면 그 고통 속에서도, 그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경험할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믿음으로 평안할 것이고, 또한 속히 그렇게 되길 소망함으로 기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당신이 선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 여러분을 부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일, 여러분들이 처한 그 모든 상황, 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 부르신 것이, 그냥 우리 절로 간 것이 아니라 뭐 이래저래 어쩌다 보니 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가 뭘 하면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어진 일, 주어진 모든 상황을 이겨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더욱 아는 데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하게 될까요?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그분을 사랑하는 건 우리가 그분을 정말 아는 것만큼 그분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일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스스로 못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그분을 또 의지하려고 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부르신 그곳에서. 그렇게 되길 바라며 우리 함께 부르신 그곳에서 찬양하겠습니다.